할렐루야!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 묵상 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5절,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과 폭력이 점점 더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틀면 전쟁과 범죄와 정치적인 분열과 경제적인 불안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훔이 활동하는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의 통치는 잔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니누웨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신약의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선언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히브리 문화에서 발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이 아름답다는 말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다는 뜻이지요. 나훔이 말씀하는 좋은 소식은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끊고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발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인간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 그분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수르는 고문과 강제 이주와 잔인한 정복 전술로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그들의 멸망을 미리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수르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심판이며
동시에 평화를 이루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작곡가 바흐의 마태 순환곡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면서도 놀랍게도 평화의 테마로 끝이 납니다. 고난과 심판의 한복판에서 평화가 흘러나오는 구조, 나훔서와 복음의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셨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걸어가야 하고 전파해야 하고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전령은 산을 넘고 도시로 들어와서 전쟁의 승전보나 평화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산 위에 나타난 발은 지친 발이었습니다. 상처난 발이었습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위 선교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족적이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면 악의 지배가 끊어지고 새로운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절기는 예배의 회복이었고 공동체의 회복이었고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평화가 회복될 때 진정한 절기가 지켜지고 참된 예배가 올려집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은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904년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가 감소하고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씀의 소식이 전파될 때 한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나훔서의 말씀처럼 악한 자가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나님은 큰 재능과 힘과 영향력보다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걸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전령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2026년에는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위로를 들고 구원의 소식을 들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복음의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을 넘을 용기를 주옵소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팜스프링스 개역 장로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